자, 로마서 읽어봅시다. 5절 읽어봅시다. 5절. 10장 5절. 10장 5절. 목사님 다 했어요. 네? 하셨어요. 10장 5절 했어. 5절, 6절. 네, 저 10, 저기 21절까지 한 거 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지난주에 16절부터 하셨거든요. 10장 16절. 16절까지 한 거예요? 16절, 지난주에 16절부터 하셨어요. 그러면 11장은 넘어가야 되네? 예. 아, 그렇네. 11장. 네? 아,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자, 우리가 여기 잠깐 얘기했으니까, 우리 이때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거 지지 한 3주 전에 했던 것 같아요. 3, 4주 전에, 그죠? 예. 율법에 의의, 복음에 의의가 있어요. 여기는 5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아니고, 여기는 9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복음의 의의가 나옵니다. 율법의 의의는 뭐죠? 율법의 의의. 복음의 의의는 율법의 의와 복음의 의를 우리가 나누잖아요. 그죠? 율법의 의는 뭐예요? 복음의 의는 뭐예요? 약속을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근데 율법의 의는 뭐예요? 행함으로. 근데 이걸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율법이 복음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율법도, 자, 우리가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릴 적에 제사를 드려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외형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외형적으로 보면 행위예요, 행위. 그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렇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도 믿음으로 구원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앞서서 제사에 대한 약속이 있었어요. 그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제사함 받으리라. 그 약속을 믿음으로 제사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함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란 말이죠. 뭐죠? 왜냐하면 율법주의에 대한 얘기하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는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제사를 드리기 앞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거든요. 언제나 우리에게요. 약속을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제사 드려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개념 되면 안 돼요. 믿음이에요. 믿음. 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행함으로 구원받고요.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말하면 뭐가 되죠? 행하면 믿음이 되어버려요. 신약에서요. 말로만 믿는다는 것이 되어버려요. 말로만.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됩니다. 갖게 되니까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하면 믿음 뭐라고 하죠?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약속을 먼저 받았고, 이게 1순위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았으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함이라고 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적에 바울이 믿음으로 행함입니다. 믿음으로 행함. 그러니까 항상 우리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11장을 들어오게 되면 11장 1절에서 다 같이 한번 봅시다. 그죠? 1절 시작. 중얼거리지 마시고 또박또박.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러면 이방의 복음을 전하잖아. 바울이. 이게 사명이에요. 그죠?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대로 바울이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유대인들을 갖다 하나님께 유기했냐는 것이죠. 유기.
그럼 유대인들은 육이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유기했느냐 아니면 유대인들을 향한 계획감도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유기를 해야 하죠? 유대인을 갖다가 참감람나무 참감람나무를 잘라버리고 돌감람나무 이게 누구의 이방인 첫 붙였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의 구원은 상실되어야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유대인이라는 나무가 잘라버렸어요. 밑둥그레 딱 잘라서. 여러분, 접 붙이는 거 어디다 붙이죠? 나무 가지다 붙이나요? 나무 둥치 맨 밑에다 붙이나요? 맨 밑에 붙이는 거거든요. 밑에다가 뿌리가 올라오는 거 바로 그 위에다가. 그래서 밑에서 올라오는 가지는 다 쳐내버리거든요. 접 붙이는 거 바로 그거거든요. 밑에 올라오는 거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매실이라든가 이런 거 갖다가 우리가 이제 집에 심어놓으면요. 매실을 심었는데 밑에서 뿌리 쪽에서 올라오는 가지를 내버리면 그것이 뭐가 돼요? 복숭아 나무가 돼버려요. 개복숭아 나무가 돼버려요. 왜 그렇죠? 위에는 매실인데 밑에는 개복숭아예요. 왜 개복숭아가? 개복숭아가 생존력이 좋거든요. 활착력이 좋고요. 그리고 잘 자라. 그러니까 거기다 접 붙여갖고 돌감람나무가 청감나무에 붙여버리니까 뭐가 되죠? 복음 확산이 빨라. 그래서 이렇게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자 저것이 사라지잖아요. 개복숭이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개복숭아는 완전히 버려버린 거 육이 됐잖아요. 육이. 그럼 육이 됐느냐 안 하는 것이죠. 육이 됐느냐. 육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도 어디 사람이에요? 바울도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바울도 유대인이고 또 베냐민 지파고 그죠? 바리새인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적에요. 바리새인들은 전부 다 악한 놈들. 그러니까 저들 안 돼.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나도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 택함 받았다. 이 이야기를 갖다가 누가가 얘기하죠. 누가가 바울과 함께 했던 누가죠. 그죠? 의사 선생이었던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잖아. 사도행전을 기록할 적에 뭐라고 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모든 이방, 그죠? 땅끝까지,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지상 대명령이죠. 하나님께서. 이 얘기는 무슨 말이야? 이들 가운데 택한 자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택한 자. 이제 우리는 누가 택한지 모르니까 우리는 전해야 되죠.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아요?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요? 주님도 말씀하세요.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조롱하고 너희를 갖다 환대하지 않고 너희를 어떻게 한다? 미워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전하라 전하지 말라. 전하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적에요. 우리가 자꾸만 착각하는 게 뭐냐면 복음 전하면 야 하루에 3,000명 5,000명 그거요 예루살렘 교회에 한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라니까요. 한시적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신기하잖아요. 그들이요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죠. 다 사라졌죠. 우리가 볼 때는 천대강 갈 것 같잖아요. 그죠?
안 됐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람의 마음에 맞는 말을 들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내게 정 맞는 말만 우리 골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를 듣고 나면 그걸 또 들으면 몇 달 있다 다시 들어오면 또 다른 말이 들려져요. 또 나중에 들으면 또 다른 말이 들려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듣고 싶은 그 당시 내 상황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환경 속에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새롭게 들려지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항상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갖다 해서 바울이 이방의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여러분께서 바울이 이방에 가갖고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어요. 맨 처음에 여러분 회당에 가고 회당에서 복음 전했어요. 회당에서. 우리는 착각을 해요. 율법주의자들에게 먼저 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먼저 갔다고요? 율법주의자들한테.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한테 간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그걸 발판 삼아갖고 복음을 자꾸만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왜 그 교회 다니는데 왜 가서 전도하려고 하냐고. 여러분들, 우리는 저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왜? 복음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는 건 전도예요. 저들은요, 자 보세요. 항상 주의할 게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요, 요거 갖고 살잖아요. 요거 갖고. 자, 행함으로 여러분 구원 얻을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 없어요.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잖아요. 그죠? 근데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죠.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의 자녀예요? 사탄의 자녀죠. 세상의 임금이 누구니까요? 사탄이죠. 이렇게 저들에게 가갖고 복음을 전하는 거요. 저들이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안 돼요. 저들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자,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뭐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예요. 아, 그 말도 못 써먹었어요, 이제. 안산홍이가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도 못 써먹어. 이제 이게 참 진짜 우리가요. 이단들이 전부 다 그 질에 나갖고 우리가 아무것도 못 써먹는 거예요. 카톨릭도 못 써먹죠. 어? 하나님의 교회도 못 써먹죠. 지역 교회를 쓰면 대전 교회라고 하면 뭐가 되죠? 쟤들 신천지하고 또 누구요? 워치만님 그쪽 계통 애들 무교주의자들 이렇게 자꾸만 이단들이 좀 만들어 놔갖고 우리가 마음대로 못 써먹어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자, 여기는요, 뭐가 되냐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 없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구원이 없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전도죠. 근데 왜 그들에게 쉽게 왜 접근할 수가 있죠? 성경을 알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심각한 게 뭐냐면 성경을 아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쉬워요. 성경을 아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쉬워요. 성경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핍박으로 돌아와 버려요.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성경을 안다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내 모습을 봐요. 성경을 알면. 자, 율법주의자들이요 진짜 성경을 알게 되면요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겠죠. 행함으로 구원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키려고 노력해봐도 지켜져 안 지켜져요. 그러니까 항상 의문점이 생겨요. 의문점. 왜 이렇지? 왜 이게 안 되지? 의문점. 성경에 대한 의문점이 생겨져요. 근데 한국교회는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에 들어오면서부터 성경을 몰라요. 자요. 성경을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이야기는 해요.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성경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50장까지. 창세기만요? 창세기만. 근데 창세기 읽었는데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내가 살아야겠다.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처럼 나는 살아보려고 한 번 노력을 안 해. 해봤어요? 안 해봤어? 뭐가 있냐면요. 자, 보세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요. 아브라함처럼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죠? 내가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 살아보려고 그래. 근데 살아보려고 해서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니까 의문점이 생기죠. 성경이 왜 이게 뭐냐. 이게 분명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왜 이러냐 라는 의문점이 생겨져요. 의문을 해소할 데가 없거든요. 이걸 해소하려고 다른 사람들이랑 신천지를 가버린 거예요. 전부 다. 이게 되죠? 신천지가 복음이라는 걸 앞세워갖고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이단들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하니까요. 뭐냐면 자기들이 궁금했던 거를 가르쳐준다고 가르쳐주거든요. 그게 틀렸던 말든 상관이 없어요. 자신 있게 말하잖아. 자신 있게. 우리는 뭐라고 하죠? 성경을 내가 읽고서 도저히 의문나.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게 어떤 뜻입니까? 몰라도 돼. 기도만 열심히 해. 뭐야? 내가 모른다는 거야.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걸 갖다가 나는 해소하고 싶거든요. 나는 해소하고 싶거든요. 가서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이 어떤 뜻입니까? 기도해도 알아요? 모르죠. 모르니까 어떻게 되죠? 그걸 알려준다는 것이 생겨진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천지가 했던 짓이에요. 그래서 무료 성경 공부. 우리나라 최초로 생겨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갔어. 가서 보니까 속이 시원하거든. 해소를 해줬거든. 틀리든 말든. 이게 옳든 그른가 중요하지 않아. 그분들 입장에서는 기존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줬는데 여기는 가르쳐줄 줄 아는 거예요. 가르쳐주니까 거기를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성경 공부하라고 해도 아무리 열어놔도 다른 교인들이 안 오죠. 안 와. 왜? 목사님들이 항상 그렇게 하죠. 가면 신천지에 빠진다. 이 되어버린 겁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무료성경연구원이 전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다 사라져버렸어. 그래 다른 방식으로 지금 이제 걔들이 일하고 있죠. 맨 처음에 구성원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요. 성경에 대해 전혀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되죠? 모르는 자들에게 갖고 얘기하니까 무조건 성경을 알지 못하는데 무조건 이단 소리는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은 옳고 그름이라는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뭘 하죠? 무조건 우리 목사님이 아니면 다 이단.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만이 참목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서 서도 너도 나도 방송 설교를 하려고 돈을 갖다 싸주고 가는 겁니다. 근데 죄송합니다만 방송 나오는 사람 중에서 정상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진짜로 없어요. 여러분 방송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말도 못하죠. 참 문제죠. 자, 십자가 컨퍼런스 하는데 십자가는 하나도 없고 여러분들은 막 하고 성장학을 얘기하거든요. 율법에 대해서 막 잘못됐다고 막 지적을 해요. 그러고 난 더 다시 율법주로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해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요. 강해하는 것이 여러분들 더 어려워요. 강해할 적에는 내가 막 하고 싶은 말 하나도 못 하잖아요. 성경 매기로 따라가야 되니까, 그죠? 지금 우리 30부분이잖아요. 30부분. 고린도전서도. 에스겔서도 30부분, 다니엘서도 30부분에서 길게 갑니다. 왜?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얘기를 전체를 얘기 한번 해야 되니까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가서 말씀 전하면 어떻게 되죠? 자신들이 지금 신앙이 잘못됐다는 걸 시인하죠. 근데 오늘 우리 교회가 어려운 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죠? 대형교회 다녔던 것이 자랑되고 있어요. 대형교회 안 다니면 외부에서 교인이라고 취급을 안 해요. 교세가 얼마나 돼? 저 어느 교회입니다. 거기는 교세가 얼마 듭니까? 저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아, 거기는 교세가 얼마. 그래서 뭐 우리 교회는 뭐 20-30명 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집사로 인정도 안 해. 그런 교회에서 무슨 놈의 집사가 나오냐 이거죠. 참 심각한 문제가 우리나라에 대형화가 되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일수록 더 심해요. 더 심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못 벗어나요.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도 우리가 가장 쉬운 것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바울 당시에는 왜 저리 그러시냐? 여러분들 바울 당시에 회당에 몇 명 정도 모였을 것 같아요? 20-30명. 바울은 여러분 몇 명 정도 목회했을 것 같아요? 50명 미만. 한 교회당 50명 미만. 100명 넘었던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작은 교회들이었어요. 날마다 말씀이 흥황했는데 그거밖에 안 돼요. 참 묘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역배기 그럼 우리는 그럼 하지 말아야죠.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각 시대마다 하나님 역사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설교 녹음 테이프 녹음 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럼 받으면 여러분들만 드려야 돼요. 그거 또 뿌려줘야 돼. 내 알고 있는 친구들한테 뿌려줘야죠. 그죠? 뿌려줘야 되거든요. 그럼 막 싫은 소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거 쓸데없이 나 우리 교회 하면 되는데 왜 보냈냐고 막 오래 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짜증내갖고 나는 불교 다니는데 왜라 있어요. 그래도 보내주십시오. 한 번만 와서 들어보라고. 한 번만 들어보라고. 잠깐 보내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요 사람과 사람과 인과관계가 만나기 좋았었어요. 그죠? 그죠? 지금은 세상이 바쁘다 보니까 어디죠? 만나기 어려워요.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선교를 많이 하는 것이죠. 이게 방송 선교를 많이 하려고 하는 방송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방송 선교 하는데요. 우리가 로얄 타임이라고 하죠. 로얄 시간에 최고 좋은 시간대 하면은 한 달에 5천만 원 정도의 돈을 내야 돼. 방송국에다가요. 우리 교회에서 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요. 어마어마하죠? 5천만 원 하고 나면 그만큼 되게 성도들이 많이 오니까요. 많이 오니까요. 어마어마한 돈 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몇백만 원, 몇십만 원 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싸더라도 200만 원이야. 최고 막 밤 12시 넘어가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 목사님들한테 전화가 와요. 얼마에 해드리겠습니다. 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죠? 사람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니까. 옛날에 라디오에서 했어요. 라디오에서. 지금은 매스컴인데 라디오는 거의 안 듣잖아요. 또 이제. 라디오 같은 거는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렇게 갑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네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죠? 우리는요? 여러분 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씩 옆 사람들한테 주변에 자꾸만 보내주십시오. 매주마다.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아무리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가 최고 좋다고 막 하십시오. 우리 목사님 말씀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막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답답할 때 있어요. 답답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전한단 말입니다. 이때 복음을 전해주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 뿌려주란 말입니다. 안 뿌려주면 아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해서 그러면은 자요,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든 안 다니는 사람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전해주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우리가 너무 바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요, 불과 20년만 해도 여자들은 일하지 않았어요. 그죠? 일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어땠죠? 그 전에는요, 여자분들이 계속해서 밖에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만나갖고 예수를 전합니다. 그죠? 우리나라 사회가 막 발달될 때, 막 사회가 막 공장들이 많이 생길 때, 이때부터 여자들이 일하기 시작했죠. 그전에는 여자들은 가정주부로 있었습니다. 가정주부니까 친구들하고 만납니다. 만나니까 고대사도 마찬가지죠. 지금보다 여러분들 훨씬 더 쉬웠어요. 인과관계 형성되어 있으니까. 서로 마주 보면서 말을 하니까. 근데 마주보고 말할 적에는 여러분들 그 사람이 마음에 진심을 할 수 있죠. 근데 문자나 우리가 전화상으로 하면 마주보고 하지 않으니까 말투가 조금만, 오늘 내가 목소리가 좀 쉬었어요. 그러면 내가 목소리가 쉰 말을 됐으면은 어디 아파? 안 아픈데. 그죠? 꼭 그 얘기하죠. 그죠? 오늘 막 내가 좀 톤이 높아 막 흥분했어. 그럼 화났어? 나오죠. 화 안 났는데.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어려워져요. 지금은 그래서 신경들이 매우 날카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주변하고 가장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핸드폰을 통해 갖고, 지금은 핸드폰 없는 사람 없잖아요. 아마 핸드폰을 옆에다 안 두면 잠도 안 올걸? 어? 핸드폰 나는 저희 거실 한쪽에다 놓고 잠자러 들어가는 사람 있나요? 대부분이 핸드폰 갖고 잠자리 들죠? 알람 아니더라도 목사들은 항상 갖고 다녀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밤중에라도 전화가 올 수 있거든요. 새벽이라도 전화가 올. 그래서 저는 항상 내 머리맡에다가 핸드폰을 두고 사요. 항상 그러거든요. 이게 간혹 가다 이걸 놓고 나갈 때가 있어. 나가 한참 차 끌고 나가는데 그냥 오기 싫죠. 그래서 아유 이따 와서 보지 뭐. 그래서 갖고 가다 나하고 통화가 안 되는 거 바로 그럴 때입니다. 근데 잘 잊어먹어. 나이가 먹을수록 자꾸 잊어먹네. 그랬더니 정상적이래. 안 잊어먹으면 큰일 난대요. 정상적이래. 아니 한참 갔는데 원내동간 갔는데 핸드폰이 없는 거야. 그때 생각나는 거야. 어디다 놓고 왔지? 사람 팔짝 뛰죠. 근데 왜 그래? 나이가 먹으면 잊어먹는 게 장난이야.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가해야 돼. 복음을 전가해야 돼. 그래서 이방인이나 누구나 다,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면 이 사람들한테는 전하면 안 돼요. 응? 돌감나무가 접붙여졌으니까, 참감나무가 벼버렸으니까, 도끼를 찍혀버렸으니까, 찍혀버린 곳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바울은 말하는 거 다시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우리 동족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내가 죽어도 나는 그 길 가겠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바울이 그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은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그곳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떡하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자라고 하면서 엘리야 시대 때 폐역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라는 곳입니다. 북이스라엘. 남과 북이로 나눠지죠. 북이요. 북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나눠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무엇을 신으로 믿고 있죠? 무엇을 신으로 믿고 있냐고요? 하나님, 우리는 신하면 귀신이랄까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이러면 신이잖아요, 신.
창조주. 창조주로다가 저들이 무엇을 믿고 살아가요? 흥금성화죠. 근데 이곳에다가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죠? 말이 안 맞잖아요. 엘리야가 가면 안 되잖아. 어디로 가야 돼? 엘리야라는 사람은요. 땀 유다로 해야 되죠. 엘리야가 자 디셉 사람이죠. 디셉 사람이 누구에게 맨 처음에 나가요? 17장 1절에서 누구에게 나가요? 아합에게 나가지. 아합. 아합 누구예요? 오므리 왕조. 이대왕이에요. 오므리 왕조 이대왕. 어디에? 북이스라엘에. 그러면 자 보세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를 갖다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금송아지를 갖다가 단과 베델을 세워놓고. 근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엘리야를 보내갖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죠. 뜻을 가르쳐주죠. 그리고 선지학교로 세우게 만들죠.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죠? 저들은 타락했으니까 잘렸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자, 북이스라엘은요. 개야, 개. 이방인이야. 이방인보다 더 못한 자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상 속에 이방인은요. 불쏘시개, 지옥의 불쏘시개예요. 지옥 불을 떼는데 이방인들이 불로 다 태워진다는 거예요. 지옥 불을 태우는 불, 우리가 말하면 장작이 바로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것이죠. 영원히 타는 불이라는 것이죠. 유대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이에요. 근데 그들보다 더 못한 존재를 누구로 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을 개로 여겨요. 개로. 자요. 왜 그렇죠? 황금 송아지를 갖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할 이유가 있죠. 이거 언제 말씀드렸지? 어디에서 했지? 여기서 했나? 히브리서 했다가 뭐다?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강의할 적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아방 시대에 아합의 아비 오물이 그 위에 3대를 거쳐 올라가면 누구예요? 어? 누구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초대왕.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세웠어요. 그죠?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갖고, 자, 1년 딱 되니까 6월절 때, 자, 북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죠. 왜? 6월절 행사를 지키려고. 절기를 지키려고. 내려와서 올라가려고 그래요? 안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까요? 안 올라가는 사람도 있죠.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그죠? 신앙이 투철한 사람은 예배당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나는 그 옆에 살 거야 하고 이주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때 자, 북이스라엘에다가 두 군데다가, 북이스라엘이 크잖아요. 땅 떠리게. 두 군데다가 단과 어디예요? 아까 내가 갑자기 또 금방 얘기하고서 잊어먹었냐? 어? 부엘세바가 아니지? 부엘세바는 저쪽 밑에 남유다 땅이니까.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고. 베델. 단과 베델에다가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이 아니라 이들이 말하는 성전이에요. 이곳에다 뭘 갖다 만들어놔요? 이것이 여호와라고 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근데 이들이요, 참 놀라웠게 북이스라엘에도 분명하게 어제까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거부감식 받아들여요. 그 이유가 뭘까? 강의 들었던 사람들 말도 안 하네. 그 이유가 뭘까? 다 얘기해줬잖아. 그림감 그려가면서. 이렇게 빨리 잊어먹으면. 그렇지. 예루살렘 성전에. 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여기 요 뜰이 축구장보다 훨씬 더 큽니다. 300m에 400m입니다. 400m에 300m. 그러면은 축구장 우리가 말해 공식 경기하는 축구장 크기 되겠죠. 학교 운동장이 몇 배예요? 학교 운동장 몇 미터 정도 돼요? 100m, 100m 안 되죠? 초등학교 운동장 100m, 100m 돼야 안 돼요. 아, 대학교 운동장 말고. 그죠? 대각선으로 만드니까. 그죠? 안 되죠? 300m에 400m면 하여간에 100m씩만 자도 4배예요. 그죠? 어마어마하죠? 여기가 이제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그리고 여기 이제 유대인들. 여기 강만 가라. 이방인들이 여기 강만 갑니다. 유대인들이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는 여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남자들 뜰입니다. 근데 이 뜰 앞에. 여인들은 여기로 못 들어갑니다. 여기는 못 들어갑니다. 여인들은 요 강만 들어가는 거예요. 요 강만. 성막은 이렇지 않아요. 성막은 남자들만 들어갑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그러면 여기 이 안에 있는 물건은 이 안에 있는 성물, 이 안에는 지성물. 성물과 지성물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일반 평민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장로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여기는 누구만 봐요? 제사장들만 봐요. 여기는 제사장만, 여기는 대제사장만 보는 거예요. 제사장도 여기 들어갔고 지성물을 봤다면 죽어요. 못 봐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사장, 대제사장, 여기는 제사장들만 보는 겁니다. 일반 평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뭐만 봐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이 앞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자, 볼 수 있는 거 뭐밖에 없다? 성전에 딱 들어가갖고 성전 기물 중에 볼 수 있는 거 뭐밖에 없다? 번제단하고 물두멍 외에는 볼 수 없어. 번제단은 뭐예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모든 화제를 그곳에서 불로 태워 죽이는 겁니다. 불로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물을 태우는 곳이 바로 이제 우리가 모든 제사를 다 번제물로 다 드리잖아요. 그죠? 화제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이라고 합니다. 자, 번제단이 있고 요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우리가 말하는 놋대야라고도 합니다. 놋대야. 놋대야는 놋으로다가 만든 대야예요. 이렇게. 대야 알죠? 큰 거. 우리가 말하는 김치 담글 적이 그 큰 왜 이게 김치 담글 적이 왜 이렇게 뭐 달아 있지? 큰 다라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어디다가 뭘 만들었죠? 어디다 뭐 만들었죠? 그림을 워낙 잘 그리니까 그냥 대충 이해해 주십시오. 이 뭐예요? 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게 뭐예요? 소. 성전에 들어가서 항상 보는 게 뭐예요? 소. 제사 드릴 때마다 들어갈 때마다 보는 게 뭐예요? 소. 이게 성전 안에 만들어 놓은 페니키아, 다시 말하면 시돈과 두루의 건축 양식이에요. 그래서 앞에다가 요 성전의 입구에 여기다가 두 개의 기둥을 세우는 거 있죠? 이것도 페니케 형식이에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성경적으로 갖다 집어넣죠. 여러분들 교회에 두 기둥이 되시라고. 근데 이건 교회 안에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 우상 문화예요. 자, 솔로몬 시대 때 참 무섭게 됐네요. 그죠? 자, 이렇게 보려니까, 자, 이거 보세요, 이제요. 이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에요?
송아지죠. 이들이요, 성전 가서 매일마다 만나는 게 뭐예요? 송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송아지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버리는데 저들은 부담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지? 생각해 보죠. 이제까지 내가 여호와를 섬겼는데 어떻게 성전에다가 황금 송아지 만들어놓고 이거 여호와라 말하면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대들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장로를 같으면 대들어야 되죠. 어린아이란 모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그죠? 근데 저들은요, 거부 없이 그냥 받아들여요. 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그냥 한 방에 황금 송아지가 하나님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저들은 다 그런 신앙을 갖게 됐어요. 이제 우상문화가 됐습니다. 우상문화가 되는 곳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저들 가운데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겁니다. 택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몇 명의 7,000명의 사람이 있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선지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수많은 선지자가 거기 죽죠. 수많은 선지자가 거기 죽잖아요.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 그 17,000명의 사람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우리가 순교 사명 갖고 우리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진짜로 내가 순교 당하지 않잖아요. 지금은요. 제가 이번에 가갖고 킬링필드 그 이야기를 잠깐 듣고 왔습니다.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거기서 기독교인들이 죽은 걸 얘기가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을요, 진짜로 싫어하니까요. 불과 몇십 년 안 됐잖아요. 그죠? 몇십 년 안 됐습니다. 지금 몇 년 됐죠? 킬링필드 시간이? 70년대 후반이잖아요. 70년대 후반이에요. 78년도인가 이때쯤 됩니다. 내가 청년 때거든요. 킬링필드 영화가 그때 나왔거든요. 80년대 초반에요. 그것이 여러분들 저 세계적 이슈가 돼갖고 민주화로 다 바뀌기 시작한 거잖아요. 뜻이 있는 사람들이요, 막 유엔에서부터 난리가 났었죠. 그때. 그래서 자, 거기에서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죽는데 이렇게 죽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니까 큰 웅덩이 앞에서요, 머리에다 총을 겨눕니다. 뒤에서. 그리고 옆에는 지금 요쪽으로 옆으로다가는 옆으로 쭉 하니 양쪽 옆으로다가 기독교인들이 서 있습니다. 그걸 둘러쓰고서 거기서 총을 쏩니다. 머리가, 자, 총을 맞으면 어떻게 되죠? 뒤에 구멍이 요만하게 납니다. 요만하게 납니다. 조그만해요. 요만하게 나. 피가 팍 튑니다. 이쪽에다. 근데 앞으로 나가는 것은요, 쓸고 나갑니다. 쓸고. 머릿속에 있는 거 쓸고 나갑니다. 뇌를 쓸고 나갑니다. 펑 터나갑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거기서 단 한 사람도 찬양을 부르지 않은 사람이 없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명도 이탈되지 않고 다 죽었답니다. 무섭죠? 그리고 더 잔인한 거 있어요. 애기 엄마들을 죽이는 거죠. 애기 엄마들 그렇게 안 죽여요. 애기를 안고 의자에 앉습니다. 그럼 뒤에다가 나사를 못을 갖다가 이렇게 돕니다. 그리고 돌리면 나사못이 여기를 뻥뻥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나사못이 끄는 거 갖고 뇌를 관통해 죽이는 겁니다. 참 잔인하게 죽였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아이 엄마들이 울지 않고 찬양을 부르면서 죽었답니다. 순교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막 토했어요, 진짜. 야. 그래서 제가 화장실로 막 뛰어들어갔어요. 막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야, 막. 근데 그게 바로 푸른편에 있어요. 불과 거기를 갔다 오는데
그걸 딱 보는데 불과 한 5분이면 다 봅니다. 5분도 안 됩니다. 신의 한가운데 있더라고요. 근데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를 전하며 살았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친구한테 테이프 설교 녹음되어 있는 거 카톡으로 그것도 하나 못 보내면 뭐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타락된 곳에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여러분들 죽을 위기를 당하죠. 근데 엘리야가 그곳에다가 선지학교를 세우죠.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지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 때에서 엘리사 시대 때 엘리샤가 다시 또 그걸 못합니다. 후계자 양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지학교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엘리야를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사명받아서 복음을 땅끝에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래서야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가 미디어를 갖다 활용하자는 겁니다. 내가 직접 못 가잖아요. 그럼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전하면 되죠. 그럼 그들이 어려움이 있을 적에 반드시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7,000명의 남은 자, 그들을 하나님이 택한다는 거예요. 택한다. 그들을 택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화가 발달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발달되는 겁니다. 아멘? 핸드폰이 오지가 되는 거, 5G가 되는 거, 나 5G 엊그저께 공짜로 생겼어. 토요일 날. 진짜요? 내가 6개월 전에 내 핸드폰이 박살나는 바람에 노트 5로 바꿨잖아요? 그랬더니 LG에서 문자가 계속 들어와. 그래서, 야, 왜, 마케팅이라 나는 쳐도 안 보거든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 그걸 해준, 내가 LG 직영 매장에서 했거든요. 거기서 전화가 왔어. 그래서, 나 지금 칸보다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토요일 날 오후에라도 오실 수 있냐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먼저 번 쓴 요금 그대로다가 해서 핸드폰을 바꿔준다는 거야. 아무 돈 안 받는다는 거야. 진짜냐? 거짓말 아니냐? 그랬더니. 여기 직영 매장이잖아요. 매장에서 왜 거짓말 시키겠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뭐라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노트 10으로다가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5G가 생겼어. 5G가. 6개월 된 사람들만, 6개월 이전에 그때. 6개월 이전에 한 사람들에서만 회사에서 지원 방침이 내려왔대요. 초시대에 살아가시네. 그래, 초시대에 나서 내가 아마 우리 교회에서 내가 5G 처음으로 했을 거야, 그지? 5G. 근데 속도가 되게 빠르긴 빠르더라고. 엄청 빠르더라고. 대전도 이게 서비스 되나요? 예? 대전 서비스 되나요? 네, 돼요. 엄청 빨라요. 엄청 빨라. 그러니까 뭘 찾으려고 하면요, 금방 가까워요. 먼저 번 건 버벅거렸거든요. 근데 5G를 갖다 하겠어요. 어찌됐건 간에. 자, 5G를 갖다가 이것도 맞는 것도 하나님이셔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멘? 모든 문화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세요. 그렇다고 술집은 하나님이 만드신 건 아니다. 그건 우리 정욕이 만든 거예요. 정욕. 과학의 발달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활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주를 위해서. 구분이 어디 있습니까? 네? 아니, 구분이 어디 있어요? 어떤 것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만드신 것이고 하나는 우리 정욕으로 만들었다 했으니까 그에 대한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딱 그거야. 하나님 나라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두 번째, 이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것. 과학을 가지고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잖아요.
아니 그런 건 상관없어. 그것은 사람이 정욕으로 쓰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지 말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막아버리는 거. 자, 마약은요 분명히 의학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마약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약을 세상에 유통하는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허락을 할까요? 허락하지 말까요? 허락하지 않죠. 또 술집. 아이, 우리가 밥집에 가갖고 밥을 먹었는데 소주 한 잔 팔았다. 이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술로 대해서 여자와 뭐 이런 것도 해서 이제 하는 것들. 뭐 남자를 해서 뭐 여자들 갖다가 뭐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또 도박장. 도박장. 마카오를 갔다 오신 분이 있는데요. 마카오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도박꾼들이 모인답니다. 라스베가스는 게임이 안 된답니다. 크기는 라스베가스는 작답니다. 근데 어마하게 모인답니다. 1년, 한 달 매출액이 저거보다 2배가 많답니다. 라스베가스보다도. 라스베가스 전체에서 도박에 쓰는 돈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요. 그럼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도박을 믿음으로 하는 건가? 아니, 그 표현을 갖다가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는 다 죄야. 야, 성경 내가 지금 여기 말하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지금 현재 모든 문화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세상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자? 하나님을 위해 쓰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쓰자. 그것을 문화를. 하나님께 주신 과학을 하나님 위해 쓰자. 하나님께서 화이부지 만들었으면, 허지 만들었으면, 허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될 거 아니냐. 쓰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직장을 다니지 아니하고 동네별로다가 보세요.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이사의 자유가 있었지만 이사를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자, 지금부터 60년 전에 생각합시다. 50년 전, 60년 전에 우리 김라 집사님이 여기 저 직장을 대전으로다가 발령받아 오겠어? 안 오겠어? 안 오겠지? 그때는 그 지역만 움직이는 거야, 그 지역만.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통용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우리가 말로다가 서로 간에 만나서 이야기하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지 않죠. 전국 어디로 다 가 있죠. 막 흩어졌죠. 미국으로도 가죠. 그럼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전할 수 있어요?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어요? 미디어를 활용하자. 과학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디어 시대란 말입니다. 맞나? 미디어 시대라고 말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미디어 시대. 그럼 미디어를 갖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효과적으로 증거하자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은요, 세상에 있는 문화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것이 세상으로 쓰여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복된 일이 되잖아요. 안 쓰면. 그건 세상의 문화일 뿐이야. 그래서 그걸 거부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카드를 갖다가 요즘도 하나 이해가 안 되나. 여러분들 저 666 해갖고 막 카드 쓰면 666이다 뭐 이렇게 바코드 면 666이다 하는 거죠. 그거 참 이단 사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지들은 카드 안 쓰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때 종말이 다 왔어요. 예? 지금 카드를 다 쓰고 있잖아요. 666이잖아요. 사탄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쓰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선교비는 통장으로 보내주십시오. 말이 안 되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내게 유익되는 건 다 허용되어지고 다른 사람 쓰는 건 이단살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머리가 아파갖고 아주 별 사람들 다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문화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문화를 우리가 정욕으로 쓰지 말고 그를 위해서 쓰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야 저요? 그리스도의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자만에 빠지지 말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뒤에서 24절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만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 하잖아. 저 사람은 누구는 뭐 위에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던 것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 다뤄갈 건데 1장 26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누가 있느냐? 너희 중에 학벌 좋은 자가 누가 있느냐? 너희 중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있느냐? 너희가 하늘에 하나님이 감춰놓은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느냐? 그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희를 택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는 어마어마한 구원받은 거거든요. 앞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영의 세계와 땅의 모든 육의 세계를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존재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제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천국이지만 여러분 진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는 그곳에 들어가잖아요.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다스린다고요? 모든 만물들을? 온 영의 세계를 누굴 통해 다스린다고? 사람을 통해서 다스린다니까, 사람을. 이게 하나님 법칙이야.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육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신령한 육도 육이잖아. 못 다스려. 다스릴 방법이 없어. 왜? 그렇게 다스리면 어떻게 하고요? 전부 다 우연한 사건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쓰나미 오면 우리가 그러죠. 우연한 사건이라고 하죠. 우연이 그대로 있어. 쓰나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냐고요? 못 보죠. 우리가 태양 보면서 여러분 태양 하나만 보더라도 태양 저것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태양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없다고 하면 저건 이름이 뻥 터져 끝나야 돼요. 끝나야 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불이 계속 타고 있는데 이 안에서 가스가 타고 있어요. 헬륨이 타고 있단 말이에요. 헬륨이라고 하죠. 헬륨하고 뭐가 타는 거예요? 수소하고 헬륨. 이거 타는 거예요. 그럼 헬륨 수소가 뻥 하고 끝나는 거죠. 근데 호수가 없잖아. 여기다 뭐가 들어가는 게 없잖아. 그럼 이 자체에서 만들어져요? 말이 돼요? 불덩어리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지냐고요. 수소 폭탄 뻥 하면 끝나는 거죠. 수소가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동일한 빛과 동일한 열을 한결에 있겠죠. 이것도 몇 가지. 그죠? 요거 이상은 한 번도 안 없어요. 자, 하나님 말씀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너는 낫을 주관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이루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영광 우리 통해 드러내는 거예요. 왜? 이건 초자연이잖아. 이건 초자연의 우리 그래야죠. 극초적인 자연 현상이잖아요. 도저히 이거 믿어지지 않거든요. 말로는 우리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안 돼요. 이거 진짜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어떤 근심도 염려도 하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근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다스리게.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간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천국, 하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뭐가 돼요? 왕 같은? 아니, 내가 1000년 동안 뭐 하리라? 영원토록 뭐 하리라? 왕이 되리라. 왕. 우리로 하여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태초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경건한 자손 몇 명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경건한 자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 일꾼이 되기를 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끝냅시다. 그러고서 우리 다음 주는 24절까지 그냥 넘어갑시다.